2021년 한 해를 보내는 송구와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영신, 선교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올해 2021년도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개인적으로 내가 올 한 해도 잘 살았는지 우리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적으로 볼 때도 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왔는지 또 되돌아보게 되죠. 올해 우리 2021년 늘깊은 교회 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였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사셨습니까? 아멘. 아멘.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 아까 또 삶도 나누고 감사도 나눴지만,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들이 저한테는 정말 별이 됐어요. 그 별이 제 안에 반짝반짝 빛나고 얼마나 따뜻한지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노력을 하는데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열심히 예수님 따라가려고요.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제가 많이 찔렸고 또 회개도 했습니다.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을 듣고 기뻐하실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잘하고 있구나 라는 제 안에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제가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새해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구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는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자 마태복음 전체 핵심 주제가 응축되어 있는 소위 지상대명령이 담긴 말씀이에요. 지상대명령이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진짜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위대한 사명이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명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주신 사명이자 올해 새해 우리 늘깊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 삼으라예요. 그리고 우리 2022년 우리 교회 표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지난 마지막 주일이자 우리 성탄 예배 때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 들었죠. 아름다운 소식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소식이었고, 또 다른 소식이 뭐였죠? 그 주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였고, 다른 하나는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스림을 행사하시자 어떻게 됐어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었어요. 한마디로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하신 핵심이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 바로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삶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린 실패 인생이구나. 그럼 낙담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정말 실패의식과 낙담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인데 마지막으로 위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다시 맡겨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운 사람이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위대한 사명을 지금 들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1제자래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한 사람이 예수님을 완전히 떠났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어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에도 있었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지요. 또 어디에도 있었습니까? 폭풍우 치는 바다의 그 배 안에도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했어요. 그야말로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말 생사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어도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놀라운 이사를 보아도 늘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주님은 유다가 주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갈 거 예수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 의심하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죠?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정말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신할 줄 알면서도 우리가 의심할 줄 알면서도 우리가 도망갈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이 남들보다 학식이 뛰어나서 성품이 아주 훌륭해서 부르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것 더더욱 아니셨어요.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자격 미달이에요. 너무 부족해요.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 아시면서 부르셨어요. 이것이 바로 일방적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도망갔다가 11명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뵙고 경배하네요. 그런데 놀라운 말이 있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배까지 하고 있는데도요. 여전히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나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맞나? 정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맞나? 이런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다 넘어졌어요.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왜 11명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위대한 사명을 받고 있고 한 명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떠나버렸을까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넘어졌을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붙잡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저도 넘어지고 선교사님도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넘어질 줄 알면서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넘어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모습을 비관하고 후회하고 스스로 생을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11명은요. 똑같이 자신들의 그 삶을 비관하고 후회했어요. 그런데 거기 그치지 않고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인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고 위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능력이 있나?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 제자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다시 제자로 살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가슴에 깊이 새겨서 2022년 새해에는 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제자로 살고 제자를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한 산으로 11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전, 아름답고 큰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다 버리고 간 곳이죠. 실패와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곳, 예수님께 순종했던 곳이잖아요. 주님은요, 너희는 나를 다 버릴지라도, 너희는 나를 떠날지라도 나는 너희를 떠나거나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불렀던 그 부르심의 자리 갈릴리로 지금 다시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분이세요.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어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불렀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실패와 아픔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한 것들이 다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너는 자격 상실이야 하고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거나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셔서 성혜야, 치용아, 속정아, 내가 너 넘어진 그 문제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어. 그러니까 다시 나를 보고 부활의 주님을 보고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제자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둘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이 바로 제자로서 살고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사십시오, 이제 제자 삼으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말 합니까? 주님, 저는 제자 자격 없어요. 제자 삼을 능력 더더욱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우린 다 이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능력을 믿고 우리를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막 믿고 숙정이한테 맡기면 숙정이가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할 것이다, 그걸 믿고 우리를 부르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은 아세요. 우리에게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 없다는 거 아세요. 또 우리가 제자로 살 수 없고 제자 삼을 능력 없다는 거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탁하기 위해서 우리 능력을 믿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아무 능력과 힘이 없는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제자를 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늘 넘어지는 우리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제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지 않으면 제자 삼을 수 없겠지요. 먼저 내가 제자로 살아야 제자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주님 마음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주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제자로 살게 하고 제자를 삼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따를 때 제자를 삼는 재생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새해에는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제자 삼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려주신 다음에 이제는 제자 삼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제시해 주세요. 19절 2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삼는 삶은요, 첫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제자를 삼으려면 먼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모든 거 다 버리고 우리 구하라 선교사님처럼 김남수 선교처럼 막 선교지로 가야 할까요? 일 다 그만두고 그런 곳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요,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해서예요. 가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모이기도 해야 되지만 내가 속한 곳으로 가야 해요. 내가 속한 곳이 일터로 가야 되고 또 가정으로도 가야 돼요. 또 우리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만나는 장소로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셨잖아요. 실패와 절망감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셨고요. 상처투성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가셨잖아요. 또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38년 된 병자도 찾아가셨고 군대 귀신 들려 고통당한 자도 찾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포로에서 자유케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병든 자들이 있어요. 또 육체가 병든 자들도 있습니다. 또 갇히고 묶여있는 포로된 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묶이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사람을 치유하고 자유와 구원을 주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에는요, 자유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찾아갈 때 이것이 제자 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 삼는 삶은요,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래요. 즉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공개적으로 신앙을 드러내기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고 제자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지 않으면 제자 삼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를 삼으려면요, 내가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먼저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제자 삼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삼는 삶은요,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가르침의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살게 하는 게 목적이죠. 즉 제자는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전하고 가르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즉 배운 대로 살고 가르친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이고 제자 삼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 즉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공개적으로 나는 크리스찬임을 드러낼 때, 즉 뭐 식사할 때 기도도 하고 우리가 외부의 어떤 악한 것들과 결탁하지 않는 어떤 삶을 보여줄 때, 즉 제자로 살고 제자 삼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항상 환영을 받을까요? 사실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거절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도 다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번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이 끝에 28장은요. 동일한 약속의 말씀으로 감싸고 있는 구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즉 우리를 절대 떠나거나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따르게 하는 능력과 권세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해 주님께 드리는 약속했는데 약속 잘 안 지켰죠. 근데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리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영원토록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볼까요? 제자로 살면 제자를 삼는다. 제자로 살면 제자를 삼는다. 제자를 삼는다. 예,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가 제자로 살자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제자를 삼으라예요. 즉 우리가 제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새해에는 제자 삼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작은 어려움의 순간순간들이 또 올 것이에요. 우리는 또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우리 모두의 실패와 아픔을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담대하게 일어나서 2022년에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그 위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늘 기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